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몇 살이냐? 우리의 조상 네가 아브라함 봤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 얘기를 해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제 좀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갑천변을 좀 걸었어요. 좀 옷도 남루하게 입은 어떤 분이 유모차에다가 개 한 마리를 태우고 사료를 가득 심고 일회용 사료 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용기가 있더만요. 일회용 용기가 쭉 돌아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료를 주고 또 한 사료 그 접시에는 참치 캔을 따서 그것하고 물하고 이 세 개를 곳곳에 놓아주더라고요. 아, 이분이 동물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열심히시네요.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쌍해서 못 살겠대. 근데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면 잘 믿으시겠네요. 절에 다니지 마시고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의 휴대폰 전화를 땄어요. 왜? 40년 동안 길고양이 또 버려진 동물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은혜가 왔어요. 아마 자기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니까 그것도 전부 자기 자비요. 내가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성껏 사료를 갖다 주고 사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캔을 따더니 나도 못 먹는 참치 캔을 주더라고. 생명 걸어버렸어. (40년) 동안 내가 회개했어요. 목사인 내가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버려진 동물이 너무 불쌍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그 아주머니, 어떻게 보면 뭐 애들 말로 쪽팔리더라고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나와요. 오직의 인생.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요. 밥 먹고 사는데 창조의 능력이 뭐 때문에 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문제를 주시느냐? 하나님 편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테스트요, 마귀가 주는 망하게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다,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미 큰 그릇이요. 따라합시다. 문제 있는 사람은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 아닌 사람은 문제도 안 줘. 이것만, 이 테스트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란 말이에요. 네가 의지했던 네 모든 것들 다 지나가요. 부질없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안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오직 말씀 속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원하세요. 다른 거, 사람 속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이 붙잡혀진다. 열심히 하는 것이 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붙잡혀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돼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 오직 복음 밖에서
예배를 붙잡아지면 종교가 돼요. 복음 안에서 예배가 붙잡아질 때 최고의 복된,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과 저주, 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요. 말씀 속에 거하라 이 말이요. 내가 너로 천하 모든 사람을 살려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목회도 하고 또 현장 속에서 제자를 키우고 쭉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이 모든 거구나. 목사인 나도 말씀이 모든 거. 진짜 말씀을 생명처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피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문제와 사건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요. 창세기 12장 7절에도 단을 쌓았더라. 8절에도 그곳에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하면서도 집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개가 불쌍하고 고양이가 불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돈을 들이면서, 응? 갑천을 누비며 대전 시내를 누비며 사료와 참치캔을 갖다 주는 사람마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요, 믿음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나는 죽어도 답이 나왔어요. 죽음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최고의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답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축복이요. 그냥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특히 물질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요, 죽게 생겼어요.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사람도 다 찾고 재물도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당신이 회복시킨 우리 내 백성 위에는 그 가지고 빼앗아간 그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멋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줘요.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네 받은 재물이 내 것이 된다면 나중에 내가 네게 재물 주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복자의 모습이요. 재물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없어도 따라합시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배고파서 죽으면 된다. 그 믿음에 결단해버려야 돼. 너는 차라리 사람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서버리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말씀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로 39절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나도 안다. 네가 유대인인 거 알아. 그러면 니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행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똑바로 산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요 자꾸 이상한 짓 하느냐? 뭐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물론 행위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만 본질은 하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원수도요 불쌍해. 진짜 믿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불쌍해요. 싸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부부간에 내가 우리 남편에게 역사는 저 악한 사단의 영이 저 마귀 같은 거 떠나게 해주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이 사랑 앞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에 대해 최고의 극단적인 말이지만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원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마귀 자녀요.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그 요한복음 8장 4 너희 아비 마귀. 니들이 껍질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말씀하는데 율법 붙들고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게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죄가 뭐요? 안 믿는 거요. 안 믿으니까 5만 가지 죄가 다 따라와요. 믿어버리면요 죄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믿는데 어쩔 거예요? 죽음을 갖고 와요? 죽이라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다니엘도 새 친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끝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키가 뭐냐? 다른 거예요. 말씀 따라 갔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피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내게 모든 거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속에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생명의 문이 열어지는 그 그리스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요. 그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그리스도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응답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복음 없이는 율법이 어떻게 완전히 지켜집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케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과 흑암이, 내 인생이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흑암이 딱 깨져버렸어. 나는 누군가? 깨졌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이 임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김씨, 최씨, 박씨가 아니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어요. 나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요. 그게 남은 자요.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남는 자요. 다 무너져도 남아. 남을 자요. 왜 남아야 돼요? 남겨야 되니까. 이게 렘넌트요.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 여러분,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헛된 공상에 잡힌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나는 말씀의 본질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높이는 거요. 예배하는 자로 나는, 내 이 본질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말씀을 성취할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리워야 할 영광의 존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32절에 모든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에 그치는 자 되지 마라. 이게 영광을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 이걸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결국 뭐라 그래요?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래서 사역자 24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리는 삶이요.
진짜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요? 영혼 사랑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이미 완성되었느니라. 이게 영광이요. 내 삶이 진짜 버려진 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만 못하면 그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솔직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목사로 기름 부어서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거 아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전부 내 유익, 내 유익이라면 교회는 그냥 땅에 떨어져도 돼. 우리가요 진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50절 그렇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니라. 내 영광이 아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영광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 영광, 내 욕망, 내 욕심, 내 수준, 내 기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으로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물질이 하는 내 영광이 되고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이 잡고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피조물이요.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내 욕심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복합시다. 생명 살리는 피조물 정복하는 자로. 이게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욕심, 내 영광이지.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51절 5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지키면,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영광 속에 있는 자예요.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회복될 기회예요. 그러니까 또 52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랬어요. 네가 진짜 말씀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사람이 기억나지 말고, 미움이 기억나지 말고, 문제가 기억나지 말고,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아 기억나지 말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믿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힘에 벽 없다. 집사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난 또 잡았어요. 나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좀 그 산업인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데,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회복되는 것이다. 난 또 말씀이 딱 기억나요.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영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처럼 딱 붙잡아줘. 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그 어려운 얘기하면서 헌금하옵시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말씀이 기억나냔 말이에요. 그래, 살리는 거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나는 또 생명처럼,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면요 시험 들어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헤븐리 파워요. 하늘의 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내게 주신 산업과 기능과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 그렇습니다. 단순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가 아니라니까. 생각 바꾸세요. 내 자신 자체가 복음 안에서 지어진 자고, 하나님 주신 작은 일에도 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미션이 뭐냐? 이 모든 걸 살린 태영아 유치부, 산업인들, 교수들, 정신병자, 육신의 병들 다 살릴 플랫폼, 교회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미션이요. 헤븐리 미션. 희한한 거 잡지 말고 중직자 시대 요거 잡으면 돼.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파워, 이웃 속에 주신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게 237 살리는 플랫폼이요. 교회가 대전 160만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정말 이 땅에 전 세계 엘리트를 살리는 임마누엘 교회 살아야 돼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160만 살고 우리 렘넌트들 살고 대학의 제자들 살고 엘리트들 살고 에브리바디 다 살리는 헤븐리 미션.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건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5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 영광, 내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영광 중에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 천하에 높이셨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5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온전히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문제 있다, 나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진정한 회개요. 육신적인 회개가 아니요. 나 도둑질 안 하면 살기. 물론 그 회개도 해야겠죠. 말씀 밖에 있는 나를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인생과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야 돼.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24시간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발걸음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의 이거는 뭘 바라보고 응답하신다 이 정도가, 나는 안 받아도 끝난 인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죽어버리면 돼. 이게 은혜요. 내 간절한 욕망은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금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절대 사명 속에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오늘 또 사업해야 할 이유, 하나님 주신 내 업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할 이유, 절대 사명.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때문에 살아요. 내 사명 끝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절대 능력, 유일성,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인, 누가 맡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비밀이 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이 비밀이 우리는 증인으로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에 전달시키는 것이 대전 임마누엘교회 존재할 이유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것이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 꼼짝 못해요. 이게 23741 빛의 능력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세요. 두 번째요, 누가 깨닫고 우리 자식이 내가 깨달으면요, 능력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복음이 희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참 희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릴 최고의 응답의 미션으로 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응답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완전하신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 능력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